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도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해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 번씩 꼭 한 3사람 이상은 인사해봐요. 안녕,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같이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을 다 사랑하시고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닫힌 마음이 열어지고 또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프라우스가 하나 되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것이 마음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콘티를 짰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이런 것들을 하지만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서는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를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가 있나? 그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방법이 이루어진다라는 좀 묵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핑계를 대고 삶이 너무 막막하고 갑갑하고 혹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나는 충분히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또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오늘 아침 큐티를 해야지 너무나 습관적으로 하지는 않는지 우리 삶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길을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다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하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나도 모르다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하시네.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다시 한번 사랑한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삶이 더 기뻐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당신께 나오기 힘든 자들이, 그리고 또 당신의 손길로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었고 하나님이 좋은 분인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위안 삼을 수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들을 피하려고 발버둥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들을 놓쳤고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헐떡이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주의 손길로 보듬어 주세요.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혼란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죄인된 우리를 회복시키셨듯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며 더욱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힘써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세요. 김인천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완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기 전에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특이한 점 중에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른 구약 성경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두 가지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구약 성경들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요, 1장 1절부터 2장 4절 앞부분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2장 4절 뒷부분부터 7장 끝부분까지는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아람어라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8장부터 12장 끝부분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됩니다.
중간중간 아람어나 혹은 다른 나라의 언어가 단어 형태로 사용되는 정도가 아니라 2장 4절부터 7장 끝까지 그 다니엘서의 중간 부분, 본론 부분을 의미할 수 있는 이 부분이 통째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과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내용상 아주 분명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왕들과 그들이 통치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에 해당하는 1장과 또 8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나라 사람들,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언과 그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유다 사람들만 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이 망하고 이방 나라들이 흥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들어야 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는 공용어인 아람어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 가지의 언어로 다니엘서가 기록되게 하심으로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부터 7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내용은 이방 나라들 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입니다. 혹시 목사님이 다니엘서를 앞으로 계속 설교한다 했으니까 내가 미리 읽어봐야겠다라는 그런 발칙한 생각 한 적 없죠? 그죠? 아무도 안 했죠? 자, 우리가 혹시 2장을 먼저 읽어보거나 다니엘서 전체를 먼저 읽어본다면 조금 어렵고 예언들이 난무한 다니엘서 말씀을 좀 읽고 들을 때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니엘서를 미리 읽어봐도 절대 혼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장 1절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라는 이 시기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이 느부갓네살 왕 2년이다라고 이 시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만 살펴볼게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제국입니다. 우리 역사책에는 아시리아 이렇게 저희가 배우죠.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정말 강한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요, 북쪽 지역에서 새롭게 일어났던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수르의 멸망과 바벨론의 다시 흥함이 막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벨론을 견제하는 나라 중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집트이죠. 애굽이 있었어요. 애굽은 당시에 비록 조금 쇠락해지고는 있었지만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세계 패권을 다투었던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은 제국이었죠. 그런 애굽과 바벨론이 한번 제대로 붙는 일이 생깁니다. 제대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세계 고대사에서 꽤 유명한 전투인 갈그미스 전투라고 부르는 전투입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요, 애굽을 처참하게 패배시킵니다. 대패시켜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은 강대국 제국에서 그냥 조그만 왕국 정도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켰고 예루살렘 안에서 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니엘서 1장의 그 배경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2년이라는 것은요, 이 갈그미스 전투가 끝나고 이 왕권이 굉장히 강하고 바벨론이 이제는 신흥 강국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으로 발전해 가는 그 시기입니다. 바로 그 시기예요. 여전히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자랑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요, 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요, 꿈들이라고 해서 복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꿈을 여러 번 반복해서 꾸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그런 꿈 꾼 적 있죠? 마치 시리즈처럼 짧게 내용이 연결되는 그런 꿈을 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흔히 잊혀지는, 자고 나면은 뭔가 아련하게 생각나는데 뭔가 기억은 안 나는 그런 꿈이 아니라, 그런 가벼운 꿈이 아니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마음에 번민이 생겼고 그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통 이런저런 꿈들을 많이 꾸잖아요. 그런데 꿈의 내용이 마음에 번민이 생길 정도로 남았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꿈의 내용이 너무 생생했거나, 아니면 같은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꾸거나, 혹은 평소에 고민하고 생각하던 내용이 딱 꿈에 직접적으로 나올 때 우리는 그 꿈이 계속 기억에 남아서 마음의 번민과 고민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꿈과 환상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했었고, 특별히 왕이 꿈을 꾼다는 것은 신의 계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던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더 심란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꿈을 꾸긴 꿨는데 그것이 신의 계시로 해석되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왕이 심란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이 꿈이 그 전의 꿈들과는 너무 다른 무언가 특별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꿈 자체가 특별했을 수도 있어요. 꿈이 굉장히 처음 본 그런 꿈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번민함은, 이 고민함은요, 하나님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만나게 될 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아니고도요, 그냥 늘 일상을 살아오는데 어느 날 문득 늘 해오던 일들이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늘 행동하던 것들이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문득 고민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문득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질 때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답답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전에는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행동하다가 문득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과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들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무언가를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고 계획하실 때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십니다. 전에는 그냥 흘려들었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귀에 들려오고 마음에 새겨지고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별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했던 일들이 거리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갑자기 궁금해지고 일상에서 생겨나는 이 많은 일들이 도대체 왜, 어디서 오는 것인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나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특이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예전의 꿈들과 같지 않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바벨론에서 지혜자라고 불리는 집단입니다. 주문을 외우고 별을 보며 예언을 하고 신의 음성을 듣고 마술적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냥 미신을 믿는, 어떤 영화에서 봤던 추장들 같은, 주술사 같은, 해골 달려있는 지팡이 들고 있는 그런 이미지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냥 미신적인 사람들, 아무 논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세계사를 주도했던 바벨론의 최고의 학자들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내고 미래를 예견하며 왕에게 정책적인 조언과 왕에게 충고를 할 수 있는 집단이 바로 이 지혜자 집단이었습니다. 더구나 신의 뜻인 꿈을 해석해내고 별을 보고 운명을 점치는 이들은 왕과는 또 다른 권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국가가 그러했듯이 왕의 협력자이면서 또한 왕과 대립되는 권력자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요, 그 지혜자 집단들을 불렀습니다. 아마도 지혜자 집단의 우두머리들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꿈의 의미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명령이 아니라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의미를 몰라서 마음이 심란해서 잠도 못 잤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3절의 표현을 보면요, 어떤 명령 형태가 아니고요, 나 너무 고민돼, 어떡하지? 이런 푸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애둘러서 꿈의 의미를 너네가 좀 말해봐 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좀 우회적인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회적인 왕의 명령을 들은 지혜자들이요, 정말 눈치 없이 4절에서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당연한 요청이죠. 당연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말해주면 자신들이 해석해 주겠다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을 지혜자들이 왕에게 합니다. 그러자 이 답변을 들은 왕의 반응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이 이미 우회적으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딴소리하는 이들에게 명확하게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꿈의 내용과 그에 대한 해석을 너희가 직접 나에게 이야기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을 너네가 만약 하지 못한다면 사지를 찢어 죽일 것이고 그의 집, 그의 가족들까지도 파멸시켜버리겠다라는 경고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왕의 명령을 잘 수행하면 왕이 주는 선물과 상과 영광도 얻을 수 있다라는 당근도 제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 하는 이런 모든 달콤한 제안들은 다 부질없습니다. 왜요? 꿈의 내용을 모르니까요. 꿈의 내용을 알기라도 하면 뭐라도 말해볼 텐데
꿈의 내용조차 맞춰봐라 라고 하니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의 내용을 혹시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혹은 생생하게 꾸었던 꿈입니다. 왕의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하게 했던 꿈이에요.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그 꿈을 왕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과는 다르게 이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해설자들이 막 자기 멋대로 해석해 주는 거죠. 왕의 비유에 맞춰서.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이 꿈만큼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을 듣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요, 왕의 명령 앞에서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제 왕이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지혜자들에게는 내 꿈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해석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들이 해주었던 해석들, 이들이 말해주었던 하늘의 징조와 계시들을 들으면서 즐거워했고 신뢰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들이 진짜 신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인지, 이들이 말했던 예언과 해석들이 정말 옳은 것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왕은요, 자신의 분명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해석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이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너희가 지금 시간을 끌고 있구나. 지금까지 너희가 신의 음성을 들었다 하고 나에게 말해주었던, 그 나에게 전해주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 하늘의 징조를 해석했다라고 말하고 나의 꿈을 해석했다라고 말했던 너희의 모든 말들이 다 거짓이었고 망령된 말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꾼 꿈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 내가 꾼 꿈의 그 내용을 말한다면 너희가 그 꿈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이방 바벨론의 강력한 왕입니다. 우상의 문화와 미신에 빠진 이 이방 왕이요, 자신이 어떤 꿈을 꾸고 말을 하면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많은 지혜자들이 달라붙어서 그 꿈을 바벨론 왕의 구미에 맞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막 현재 상황에 끼워 맞춰 주었어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의 명분을 만드는데 혹은 왕권을 강화하는 일에 이러한 많은 해석들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신의 음성, 신의 계시, 하늘의 징조, 이런 말들로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조선시대까지만 봐도 하늘에서 까마귀 떨어지면 불길한 징조다 하고, 흰색 알비노잖아요. 알비노 송아지를 발견하면 이건 길조다 혹은 불길한 징조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일들이 아주 가까운 시기에도 있었습니다. 고대사에도 마찬가지였죠. 왕의 꿈을 신의 계시로 이해했기 때문에 왕이 꾼 꿈을 어떻게든 왕의 귀에 들리기 좋은 말로 해석하고 왕에게 인기를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늘 그런 일을 반복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면, 꿈의 해석을 신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면 내 꿈의 내용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느부갓네살이 하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생각을 갑자기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여 왔던 수많은 지혜자들의 말들이 실상은 얼마나 허황되고 상황에 끼워 맞추는 것이었는지를 어렴풋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의 분노를 직면한 지혜자들이요, 자신들의 무능함과 한계에 대해서 결국은 실토를 하게 됩니다. 10절에서 지혜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 무리한 요구 앞에서요, 그 왕의 요구를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어떤 권력자도, 어떤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사람도 이런 요청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왜 그럽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들 역시 이렇게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건이나 꿈의 내용을 그럴듯하게 둘러내서 상황에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었지, 실제로 그 의미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혜자들이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신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이 바벨론 지혜자들의 실토, 그들의 실상이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불가능한 것이 없어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강대한 바벨론 제국의 왕이 겨우 꿈 하나에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가지는 불확실성을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폭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신의 뜻을 살피고 전하고 시대를 읽어내고 미래를 예측해왔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실상은 신의 뜻을 계시받거나 신의 지혜를 가진 게 아니었음을 실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바벨론이 자랑했던 지혜와 힘은요, 꿈 하나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한치 앞의 미래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바벨론 왕궁에서 일어났던 이 세 번의 명령과 세 번의 이 요청들 앞에서 왕과 지혜자의 대화 속에서 이들이 많은 권력과 힘을,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을 좌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기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치 앞의 미래조차 알 수 없는, 그래서 허황된 말로 그것을 꾸며내야만 하는 존재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청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추구하고 의지하는 많은 것들을 유혹받고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참 힘이 있다 말하고 중요하다 말하고 그것이 기준이다 말하고 세상을 좌우하는 법칙이다 말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 만들고 붙들게 만드는, 추구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그 무엇도 보장할 수 없는 그냥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생명을 한순간에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질 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지혜자들의 모습은요,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이 믿고 의지해왔던,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초월적인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요, 이 바벨론 왕과 지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될까요?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토록 강해 보였던 바벨론조차 꿈 하나 앞에서 무능력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바벨론은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꿈과 환상으로 혹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모세 때부터, 모세 오경에서부터 또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는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 이 작은 꿈 앞에서 혼동을 겪는, 혼란스러움을 겪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꿈과 계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고 바벨론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무너질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왕이요,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립니다. 12절에서요, 진노하고 통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명을 늘어놓는 지혜자들을 향한 분노도 있었겠지만 지금껏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신의 계시라고 믿고 들어왔던 수많은 말들이 사실은 허황된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분노를 견디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됐거나 변화되고 그러진 않아요. 똑같은 일을 계속 행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자신이 믿어왔던 신과 지혜자들의 이야기가 거짓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노에 휩싸인 왕은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잡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가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2년째 그 어느 날 바벨론 왕궁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요, 그냥 정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왕 사이에 일어나는 그 권력 다툼 같이도 보이고요, 그 사이에 일어나는 해프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이 이야기가요, 13절 한 절에서 아주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혜자들을 잡으러 가는 사람들은요, 그 과정에서 다니엘과 친구들도 잡아들이려 합니다. 그들 역시 지혜자의 범주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작스럽게 위기를 당하고 죽을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자신들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유다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 중에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붙들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더욱 뛰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해버리지 않고, 그렇다고 바벨론에 물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니엘이고 그의 친구들입니다. 바벨론 왕궁에 살면서 바벨론화 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애쓰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덜컥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덜컥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럼 뭔가 의아한 점을 혹시 못 느끼셨나요? 미리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0절에서는요, 다니엘과 친구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들의 지혜로움이 바벨론 전역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라는 평가를 왕이 했습니다. 왕이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야 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그것을 해석해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그렇죠? 참 이상합니다. 다니엘을 시험했던 날이 너무 오래전이라 왕의 기억에서 잊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2년이잖아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제 막 3년의 훈련을 마쳤던 그 시점과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을 만나고 시험했던 일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의 놀라운 학업 성취와 지혜로움 속에도 왜 그들을 찾아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걸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예요? 포로예요. 포로입니다. 바벨론의 주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신에게 패배한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패배자들이에요. 바벨론 신에게 물어봐야지 패배자 여호와에게 물어보겠습니까? 바벨론의 주류가 절대 될 수 없는 포로였고요. 그들의 신 여호와는 지금 바벨론 신전 발 앞에 엎드려 있는 패배한 신입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언제나 이방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다니엘에게 왕의 고민을 이야기해 주거나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다라는,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지혜자에 속해서 그들 역시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묻고 싶을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고 싶을 것 같아요. 바벨론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남고 있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지 묻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당연히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 건가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나와 상관없는 일 때문에, 왜 내가 한 잘못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왜 열심히 살고 있는 나를 더 힘들게 만드시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도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본문에서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한다면요, 그냥 재수가 없었다, 운이 나빴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죠. 아니,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로부터 대답을
들어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임을 아는 사람들은요,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만난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로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바벨론 왕궁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이 바벨론 역사의 전면으로 내세우는 놀라운 사건으로 사용하십니다. 바벨론 왕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여호와의 전의 그릇들을 바벨론 신전 안에 갖다 두었던,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패배시켰다라고 말하는 그 바벨론 왕은요, 이 모든 사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참 힘듭니다. 어려워요. 열심히 애쓰며 살아도요, 누구 하나 인정해 주는 사람 없고요, 어려움과 심각한 위기와 위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바벨론의 주권자이시며 여전히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위기는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왕권을 발휘하는 왕도, 제국의 규칙과 방향과 목적을, 그 기준을 제시하는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한계를 가진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사건은요, 사실 이후에 이어질 이야기들의 전초입니다. 그냥 서론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30절까지 쭉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잘라서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바벨론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의 뒤편에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것을 바라보았고, 자신들이 당하는 이 부당한 요구와 자신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찾아온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요, 가끔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억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참 억울할 때도 있고요, 참 진짜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막막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회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의 한국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간 가져왔던 수많은 부패와 부정함들을 씻어낼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금같이 순결해질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들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 앞에 놀라운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회복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찌해 줄 수 없는 청년들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민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답을 주면 좋겠는데 답을 줄 수가 없어서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제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과 위기의 시간들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을 신뢰하며 견뎌내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 힘든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어요. 사실 20년 전에도 힘들었고요. 아마 20년 후에도 힘들 겁니다. 우리는 늘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바벨론의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둔, 천국의 주권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가운데로 들어온, 보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과 위기들을 만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일하실 기회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당하고 고민하고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결정과 선택의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주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바벨론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며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찬양할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혹은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아버지의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특별히 우리 선배들,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다시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신입생들 새로운 대학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기억하며 주님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동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심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다시 캠퍼스로 개강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캠퍼스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사랑하는 동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와 조국 교회와 온 세계 열방의 주의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정금과 같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이 시간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잘 지나가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조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조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20년 전에도 위기였고요. 아마 앞으로 20년 뒤에도 조국 교회는 여전히 위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회복되어지는 이 조국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이 교회를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같이 공동체와 교회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너무 커 보이고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고 삶의 목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한순간 부질없는 것이 되는, 한순간 무능력함이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지만 참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개강이 다가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우리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동생들 캠퍼스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 술자리들을 참석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혹과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동생들 가운데 침투해 들어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벨론 왕궁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던 다니엘처럼 우리 사랑하는 동생들이, 사랑하는 선배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뜻을 정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건대 이 믿음의 선한 싸움과 선한 분투함이 너무 외롭지 않도록 주께서 귀한 동역자들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귀한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이들의 삶의 터전에서 홀로 외롭게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분투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과 닮아지려 했기에 우리가 당하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자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움의 시간이 주의 교회가 정금같이 단련되어지고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는 거룩해지는 시간으로 그러한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여전히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믿기에 주님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주님께 묻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붙듭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가운데 삶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인 줄 알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셋째 주 선교 헌금이 있는 주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헌금위원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헌금을 내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사정상 저 본당 입구 쪽에 바구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깜빡하셨던 분들은 나가시면서 준비하셨던 헌금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사랑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면서 선교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늘보다 주님의 사랑이 조용히 드리신 헌금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바라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레디엣과 코드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 컴패션으로 연결된 두 영혼을 사랑하는 데 더 나아가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 되어 나아가는 모든 프라우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더욱 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별다른 광고 사항은 더 없고요. 돌아가셔서 우리 셀별로 GBS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